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제가 광고가 길었는데 여선교회가 중부연의 여선교회가 얼마나 질서가 있냐면 저 깃발을 들고요, 저거를 저부터 이렇게 걸어 내려와요. 막 1,500명이 막 박수 치면서 와가지고 저기다 깃발을 얹고 올라와서 딱 이렇게 앉고 무슨 전당대회 같이 해. 여성교회가 엄청 세요. 우리 남성교회는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주르르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 여성교회는 다 한복 입고 와가지고 쫙 그냥 들어와서 막 무슨 본부 여선교회 회장 뭐 중부연회 그리고 그 연회마다 여성교회 회장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중부연회 여성교회 회장 있듯이 뭐 경기연회 서울연회 다 와가지고 한복 입고 그냥 여기 쫙 들어와서 막 이렇게 쫙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성교회가 세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임도 잘 되고. 그래서 감리교는 여선교회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서 이만큼 됐고, 교회도 가정도 그렇지만 여선교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드보라 에스더 같이 한나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딸들이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흥이 된 거고 감리교도 부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은혜교회 여선교회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는 좋은 시대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악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악한 시대. 그걸 시대 분별을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이 시대가 좋다, 이 시대가 편안하다 그러면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 집이 위기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다,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인식하면은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 인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하면 요 근래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통신사를 다 이 선조가 이렇게 일본을 조사하라고 갔잖아요. 통신사들이 가서 일본을 막 보고서 그리고서 돌아와서 보고한 얘기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가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한쪽은 일본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조선을 쳐들어오냐, 전쟁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근데 이 일을 중심으로, 이율곡을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쳐들어온다, 반드시 쳐들어온다, 10만 대군을 양성해야만 된다. 그 10만 대군 양성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나라를 생각해서 내놨는데 쟤네들은 소론이야. 노론과 소론이 당리당략에 막 서로 싸우다가 임금이 누구 얘기를 듣냐? 이 이율곡 얘기를 안 듣고 10만 대군 양성하는 것보다 아무런 일이 있지 않을 거다, 일본은 쳐들어오지 못한다, 위기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무장해제야. 임진왜란 때 조총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그냥 저기 신의주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가고, 선조는 도망가서 신의주까지 도망갔다가 청나라로 어디에요? 저기 명나라인가 도망간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구한말에도 일본은 그때 비행기 띄우고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이 대동아를 다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투 틀고 활 쏘고 앉았고 칼 갖고서 돌아다니니 문호는 개방 안 하고 기독교도 막고 쇄국 정책으로 문은 닫아 걸고. 일본은 벌써 100년 전부터 총을 받아들이고 배를 받아들이고 비행기를 받아들이고. 이러니 게임이 됩니까? 그리고 결국엔 일본에게 먹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은요, 이게 대한민국도 자유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 동안 유례를 볼 수 없는 축복의 나라야. 쌍놈 양반 없잖아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노동한 만큼 얻는 시대라고. 옛날에는 양반이 10%밖에 없었고 90%가 다 쌍놈이야. 다 소장농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대한민국 건국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하면서 이게 다 풀려서 소장농들이 자기 땅을 사면서 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시장경제가 되면서 이 땅에 이렇게 공산당화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강한 나라가 됐는데, 제 얘기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시대를 모르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나라도 잊어버리고 자유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릴까봐 심히 걱정이에요. 시대를 알아야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3절에 맨 끝에 보면은,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날씨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빨간 글자로 돼 있는 건 누가 하신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답으로 알아야 되지만 성경은 진리요 답이야. 그런데 시대를 알아야 된다. 왜? 위기의 시대고, 이 시대가 우리 교회와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마귀의 시대, 귀신이 역사하는 시대인 걸 알아야, 시대를 알아야, 따라서 합시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는 뭐냐? 지금 이 시대가 위기의 때냐, 아니면 행복한 시대냐, 안전한 때냐, 위기의 때냐, 이거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은 알 수 없느냐? 왜? 오늘 하루 날씨는 분별하면서 오늘의 날씨를 우리가 봐. 오늘 어저께 만약에 먹구름이 끼고 그러면 오늘은 비가 오겠다. 다리가 관절염이 있어서 허리하고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내일 비가 올래나? 비가 올래니 장독대 덮어라. 옛날 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날씨는 우리가 알아. 왜? 갑자기 비가 왔는데 장독대 열어놓고, 비가 왔는데 빨래 걸어놓고 그러면, 옛날에는요, 여기 가정주부들 계시지만은 빨래 어떻게 했어요? 방망이로. 저 동락천에 가서, 동락천 아시냐? 저기 복개공사 했잖아. 이게 동락천에서 빨래로다가 몽둥이로다 빨래 이게 빨래 이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동락천에서 빨래 빨았던 게 강화야. 그게 몇 년 전이야? 그게 불과 50년 전이에요. 이 동락천에서 빨래를 다, 지금은 세탁기 집어넣고 뚝뚝 띡, 청소 빨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빨래 널고, 밥도 옛날에 다 이렇게 조리질 했잖아. 이렇게 조리질하고 말이에요. 거기 돌이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밥을 국물을 떼나 그러나 그냥 전기밥솥 똥 눌러놓고 밥이 다 됐습니다. 먹으시오. 그러면 밥 먹고. 찬밥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온밥에 들어놓으면은 늘 따뜻한 밥 먹는데,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제 얘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은혜로운 삶도,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은혜로운 것도 코로나 때를 경험해 보면 어떻게 해요? 금방 뺏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순식간에 우리들이 자유로운 신앙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야.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대가 악한 좋은 때가 아니라, 모든 거는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육신의 편안함은 되지만 영적으로는 시대가 어떻대요? 악하다, 편안하다? 악하다.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12장에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12장 45절. 우리 일곱 귀신, 오늘 제가
여성교 대회 설교 제목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일곱 귀신 시대, 요 본문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어요. 45절에 오늘 마태 16장 읽은 거와 똑같은 얘기를 거듭 시대를 분별해라. 지금 시대는 일곱 귀신의 시대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했단 말이에요. 45절에 이에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 악한 세대,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는 한 마리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는 일곱 귀신의 시대야. 그게 뭘 근거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귀신 시대다. 성경의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대 분별을 왜 할 줄 모르냐? 예수님이 또 답을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해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일곱 귀신의 시대다. 한 귀신의 시대가 아니라 한 귀신이 나가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온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그러니까 한 귀신 때보다 일곱 귀신 시대가 더 악해요? 더 선해요? 더 악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낭만이라도 있었어요. 넘어진 사람 일으키면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넘어진 사람은 짓밟고 가는 게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귀신의 시대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이단 시대가 엄청 세고 동성애가 엄청 세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온갖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곱 귀신의 시대라는 거를 여러분이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태평한 시대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곱 귀신의 시대다.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시대가 일곱 귀신의 시대다. 그러면 깨워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마귀와 귀신을 이기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말씀의 검, 기도의 승리가 있어야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겼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보이는 것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 귀신을, 우리 대적 마귀 귀신을, 일곱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야 그 다음에 평화가 오고 신앙의 은혜와 기쁨을 차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아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야, 일곱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가정에서 떠나가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이 강화에서 일곱 귀신이 떠나가야, 그래야 이 땅에 부흥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무당이 잘 돼요? 여러분,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 지금 무당이 없다고요? 아니야. 카페 숫자보다 많아. 엄청 많아요, 무당이. 지금도 무당이 엄청 많아. 그리고 영적으로는 지금 일곱 귀신의 시대란 말이야. 그리고 전 세계로 보면 이슬람, 이 알라를 믿는, 이 귀신을 믿는, 남을 죽이고 폭탄 테러하는 이 이슬람이 전 세계로 보면은 지금은 막 애를 일부 다쳐지니까 엄청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또 우리나라는 무당이나 또는 이단이나 동성애나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게 막 팽창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가 일곱 귀신의 시대라는 걸 알아야 깨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사수하고 깨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래야 여러분 유비무환이라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는 데는 이기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귀신의 시대에 미리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 이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4절에 보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것도 아까 마태 12장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4절을 읽겠어요. 16장 4절. 악하고, 시작. 세대가 표적을 구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기적, 능력 행하는 거, 놀라운 일, 이런 거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단자들이 표적을 막 보여주면 뭐 금가루 떨어지고 막 그냥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병자가 막 낫고 막 그러면 야, 저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을 따라가면 안 돼. 예로부터 표적을 따라가는 거를 뭐라 그러냐?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부터 표적 따라가는 사람들 뭐라고요? 크게 봐요. 표적 따라가는 신앙은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왜?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꼭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 문제가 되고 표적 따라가는 것들은 망의 신앙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 마귀에게 붙들려. 왜? 예수님이 그 악하고 음란한 거다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거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악하고 음란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도 누굴 구해야 돼? 예수님을 구해야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병이 나서 힘들면 기도해도 병이 안 나면 자꾸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면 안 돼.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당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표적을 구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구해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 이 얘기는 아까 마태복음 12장으로 또 가봐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나가,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거 누구, 요나의 표적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거든. 사흘, 3일을 있었어. 그러다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셔서 하신 얘기가, 그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땅 속에 3일 동안 있어야 하리라. 이거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거를 너는 붙잡아라. 이 음란한 시대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무슨 표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 그게 요나의 표적이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나의 표적을 붙잡으면 승리하고, 2000년 동안 요나의 표적을 붙잡지 않고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표적을 따라가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요나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누구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 때 은혜가 있는 거지. 사순절 40일을 우리가 쫙 준비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에 신앙을 새롭게 하고 2024년도 남은 기간을 걸어가자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40일 사순절을 준비하는 거는 요나의 표적을 붙잡자는 얘기야. 그나저나 자,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시대가 정말로 영적으로 편안하다, 영적으로 우리가 안전하다,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이나 걸쳐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이 시대는 뭐와 같다? 몇 마리 귀신과 같다? 7 귀신의 시대와 같다. 그 얘기는 뭐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근데 7 귀신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러면 승리합니다. 말씀을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살아계시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니,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하고 승리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에 있고 마음대로 예배드리지만 이걸 잘 가지고 가려면은 우리 깨어 기도하셔야 돼.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표적을 구하면 안 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조구하고 막 한탕주의를 원하고 막 어떤 놀라운 사건을 원하니까 나중에 거기에 거짓말에 빠지는 거예요.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요나의 표적을 붙들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신앙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는 이 우리 은혜교회와 이 시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